야고보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마녀 사냥 중에서 들려드렸던 말입니다. 인간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할 때만큼 기쁘고 용감하고 철저하게 악을 행하는 일은 없었다. 파스칼이 말입니다. 기독교사를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장 악해지고 타락했던 때는 기독교 부흥사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기독교의 힘이 절정에 이를 때 인간은 가장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장 악했습니다. 한 개인의 힘과 교회의 힘이 강할 때는 타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사정에서 가장 교회의 힘이 강했던 때는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교황이 황제 위에 군림했던 때입니다. 그때는 모든 유럽이 이 캐톨릭의 조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가장 강력했던 그리고 가장 잔인했던 종교재판소 마녀사냥이 횡행했던 시기도 합니다. 마녀사냥은 16세기, 17세기에 절정을 달했는데 거의 300년간 전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사상자가 나치의 유대인 학살 수를 넘어서는 약 900만 명에 달했고 그 대상의 80%는 여자였습니다. 더욱이 재판 과정에서 고문과 성폭행이 흔하게 자행됐습니다. 이러한 종교재판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릴레오 역시 재판을 받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도 종교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은 칼빈에 의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당시 칼빈의 권력은 제네바 모든 의회의 권력 위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종의 신성 로마 제국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과 시의회는 칼빈의 힘 아래서 칼빈이 원하는 대로 시의 부도덕을 교정하기 위해서 악을 처벌해 나갔습니다. 신앙은 강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벌금을 매기고 그 사람을 징벌하고 사용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감동입니다. 감화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힘으로 제네바를 개혁하려 했습니다. 난잡한 춤을 추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술 취하거나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거나 사치하거나 오락을 즐기거나 정숙하지 못한 복장을 입거나 물론 이런 것들은 시의회가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혹은 방탕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 중에서 벌금을 중하게 부과하거나 그리고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식사할 때는 요리 그릇의 개수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사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네바는 신앙의 강제법을 도입했습니다. 신앙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제네바에 있던 어떤 사람의 말입니다. 실로 옛날에 우리는 자유롭게 미사를 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설교를 듣도록 강요받는다. 예전에는 자유롭게 캐톨릭의 미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켈빈이 들어와서 설교를 듣도록 강요받는다는 겁니다. 강요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죠. 감시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혹시 그 사람이 교회당에 출석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했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가정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과 도덕성을 검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반자들은 치리법원으로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사람은 당나귀가 우는 소리를 듣고서 당나귀가 아름다운 시편을 읽고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이 신성모독죄로 추방이 됐습니다. 별로 추방할 일은 아닌데 말입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에게 살림살이에 대한 책자를 건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뛰어난 시편 찬송이요 라고 아내에게 줬는데 이 말을 했다가 신성모독으로 추방이 됐습니다. 설교 때 웃었던 사람도 신성모독으로 투옥이 됐습니다. 1541년부터 1559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징계, 벌금, 투옥되었고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화형되었고 58명이 사형되었고 76건의 추방명령이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제네바 인구가 13,000명이어서 다행이지 큰 도시였다면 큰 화를 입을 뻔했습니다. 파스칼의 지적 그대로입니다. 한 사람의 힘이 세지면 타락합니다. 종교가 힘이 세지면 타락합니다. 교회가 강력해지면 타락합니다. 파스칼의 지적 그대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 신념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정의하고 들자면 종교적 신념은 신앙의 친구도 아닙니다. 종교적 신념은 신앙의 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적 신념은 죄입니다. 죄를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천년간에 걸쳐서 교황이 통치했던 신성 로마 제국도 제네바의 칼빈도 마찬가지로 종교적 신념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적 신념을 가졌고 이것을 신앙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종교적 신념과 신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말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할 말을 읽고 들었던 돌을 놓고서 돌아갔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근본은 뭐니 하면 자기 반성입니다. 그리고 회개입니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 반성과 회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을 찾아 끌고 와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처럼 자기 반성과 회개가 아니라 말씀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를 반성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지만은 종교적 신념은 타인을 정죄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을 정죄합니다. 죄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덜을 듭니다. 가르치려 하고 지적하려 그러고 교정하려 그럽니다. 그러나 신앙은 항상 자기를 반성합니다. 나를 본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신앙이라는 것은 먼저 너희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교적 신념은 신앙과 비슷합니다.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헌금합니다. 똑같이 열심을 냅니다.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은 실은 법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기준이며 자기가 판단의 근거입니다.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판단과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혈안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도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쏟는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입니다. 그들은 이 신념을 가지고 교회당을 크게 건축합니다. 이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선교를 합니다. 종교적 신념이 항상 쏟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의 판단에 따라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힘을 쏟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일보다 먼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죽음입니다. 내적 자의 죽음에 신앙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적 신념을 가르쳐서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르쳐서 행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말을 그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행함을 합니다. 종교적 신념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행위 구원론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자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행함 구원 곧 성화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화 구원입니다. 야고보서가 지적하는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뭘까? 행위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포이에시스라는 밑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일입니다. 문자 그대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예배당을 짓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행함은 엘가라는 것은 현현입니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현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그 속사람의 변화, 속사람의 깨어짐, 그 속사람이 내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밖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가르쳐서 행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행함의 근거는 내면입니다. 행위의 근거는 내면이 아닙니다.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일을 종교적 신념이라 그렇게 부르고 내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바로 신앙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종교적 신념도 봉사합니다. 종교적 신념도 선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헌신합니다. 물질을 내놓습니다. 심지어 종교적 신념도 순교를 불사할 수 있습니다.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도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순교합니다.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보기에는 종교적 신념과 신앙은 거의 구별이 잘 안 됩니다. 표현되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리한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적발이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지 신념인지 말입니다. 종교적 신념은 항상 자기 의와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의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신념하는 자입니다. 종교적 신념이 강한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런 사람은 분노가 잦습니다. 거짓이 세고 옛자들이 처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겁니다. 찬송을 불러도 헌신을 해도 옛자가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열심은 종교적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신앙과 친구도 아닙니다. 신앙의 적입니다. 이 종교적 신념이 무너지기 전에는 참다운 신앙이 출발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 속에 있는 옛사람들이 죽으면서 시작됩니다. 신앙인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교만, 분노, 고집, 옛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함과 그리고 내려놓음, 그리고 온유함, 예수님의 성품들이 발견됩니다. 그의 내면이 처리되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행위와 행함을 잘 구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중요한 것을 분간조차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업적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중책을 맡느냐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행함입니다. 내면이 부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모두 다 행함이 아니라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에 그들은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너희의 행함이다. 그런 견지에서 다음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은 그들이 오해했던 신앙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을 행위라고 생각한 거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누구를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법은 내가 누구를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그들은 죽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춰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파란색 글은 하나님의 본 뜻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거기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법은 행위로 읽으면 남을 죽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읽은 그 내면으로 읽으면 이 법은 뭐가 되느냐 하면 남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됩니다. 분노하지 말라. 분노가 곧 살인이다. 욕설이 곧 살인이다. 행위로 읽느냐 행함으로 읽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뒷벼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것이 살인하지 않는 법입니다. 구약 성경 그 율법을 내면으로 읽는 사람은 그 속에서 행함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행위를 읽는 사람들은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행위로 읽는 사람들은 여자와 실제적으로 행위인 간음을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면으로 이 글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물론 해결책은 실제로 손발을 찍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뜻입니다.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거든 베어내버리라. 내가 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게 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가 내게 눈을 상하게 하면 내가 그에게 눈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누가 내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나도 그의 이를 부러뜨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신 원래의 뜻은 무한정 용서하라는 뜻이다. 무한정. 실은 구약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법은 도덕법이 아닙니다. 도덕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내게 가해를 끼친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누가 내 눈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누가 내게 눈을 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가능하면 내가 보복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용서해라. 그러나 정 못 견디게 보복하겠다 그러면 네가 다친 만큼만 해라. 눈을 늘어. 이를 다치게 한 사람은 그 자체로 더 이상 하지 마라. 이 뜻은 보복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내게 구걸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종교적 신념에 찬 사람들은 행위에 초점이 맞추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뜻을 읽어냅니다. 종교적 신념은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열심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죽는 겁니다. 내적 자아가 죽는 겁니다.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 행위를 하면 할수록 나빠집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만해집니다. 차라리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지식을 가졌다라는 것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니까.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만해지고 편협해집니다.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그는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봉사하면 할수록
더욱 낮아지고 더욱 없어지고 더욱 자신의 존재가 발견되지 않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집니다. 신앙의 길과 종교적 신념의 길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종교적 신념의 맨 끝은 지옥이고 신앙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도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도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합니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이 구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존경을 받을 것인가,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너에게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신앙은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도 기도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찬가지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사람 의식합니다. 사람에게 뭔가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존경이든 찬사든 칭찬이든 간에 항상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들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히포크리테스, 가면을 쓴 사람들, 연기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연기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나는 그들에게 줄 상이 없다. 신앙인들은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이죠. 마찬가지로 금식도 그렇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는 그들에게 지불할 상이 없다. 신앙인들은 금식할 때 오히려 더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남들이 전혀 그 사람이 금식하는 줄 모르게 사람의 찬사로부터 단절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고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자기의 내면을 토해내는, 자기 옛사람의 더러운 습성을 토해내는, 자기의 부패한 옛사람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신앙인의 출발은 자아의 죽음입니다. 이 부패한 우리의 옛사람들, 정력과 탐심으로 이글거리는 이 사람들, 이걸 죽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의 출발은 일에 있는 겁니다. 물론 신앙인도 일을 합니다. 그러나 죽어서 일하는 사람과 죽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르고, 말씀드린 것처럼 죽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면 할수록 어긋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긋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 의만 세워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지옥병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바로 내 옛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자아의 죽음에서 나오는, 죽어서 나오는 행동들, 죽지 않고 나오는 구제, 죽지 않고 나오는 기도, 죽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봉사, 섬김, 목회, 그리고 선교,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의만 세울 뿐입니다. 죽어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은밀한 가운데 사는 것이고 자기가 용감하지 않는 겁니다. 죽어서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만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바로 심령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보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산상보온 5, 6, 7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러므로 산상보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이게 안 되면 뒤까지 전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되면 산상보온이 전체가 되는 겁니다. 산상보온이 전체가 내 삶 속으로 들어와서 내 삶으로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면 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되면 산상보온은 내게서 먼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부터코이 호푸니마티, 심령이 파탄난 자, 심령이 파탄난 자, 너무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거지 나사로와 같은 상태가 된 것. 부터코이라는 가난한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한 번,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할 때, 바로 거지 나사로가 구걸하더니 할 때 나오는 그 단어가 가난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파탄난 상태는 나사로와 같은 상태입니다. 내 심령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 더럽고 추한 악한 마음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선한 것이 없는 온통 부패한 이 심령의 파탄 상태를 발견하고 너무 두렵고 방법이 없어 애걸복통하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가 통제되는 온유한 자, 온유는 통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통제된 자, 그는 의에 줄이고 비로소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은 비로소 국률이 나올 것이고 총결이 나올 것이고 화평이 나올 것이며 박해를 받아도 전혀 개의치 않는 상황.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만약에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십시오. 처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파탄난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파탄난 자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고 애걸복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성령이 그를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통제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천국의 유업을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런 사람은 타인을 긍휼히 여길 것인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심령이 파탄난 자는 분명히 이 세상에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행함입니다.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마치 영혼이 없는 몸을 시체라고 부르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 죽은 겁니다. 그 속에서 죽어 나온 음성은 아름다운 음성입니다. 옛자가 죽어서 나오는 고백은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죽은 시체가 부르는 노래야. 시체가 하는 행동입니다. 속과 겉이 다른 것을 우리들은 표리부동이라고 부릅니다. 속과 겉이 다른 겁니다. 표리부동한 사람은 그런 위장하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위장합니다.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표리부동해서 사람을 기가 막히게 속에 속아 넘어가게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의 심령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앉고 일어섬의 동기를 아십니다. 왜 그가 일어나는지, 왜 그가 앉는지 동기를 파악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속사람 속에 있는 모든 말과 행동이 종교적 신념인지 아니면 신앙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시편 139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사사시 살펴보셨으니 나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시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늘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께서는 내가 그 혀로 무슨 말을 하는지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앞뒤를 둘러서 막아주시고 내게 주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라워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께서는 거기서 계시고 수월에서 자리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서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서 머무를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속에서 내 옛자가 죽어서 나온 행동인지 아니면 죽지 않고 하는 행동인지 종교적 신념인지 신앙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더 늦기 전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빨리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신앙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교회에서 목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장로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성도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뭐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심령 파탄의 상태에 처해져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종교행위입니다. 그런 위선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배우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배우들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경건을 배우하는 목사 배우도 있고, 은혜를 연기하고 설교를 연기합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유창하게 하냐? 물론 그것이 부흥의 한국교회의 기초가 되지만은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옛자를 죽였는지 그러지 않는지, 믿을 만한 목사인지 그렇지 않은지, 혹시 그 배우가 아닌지 알고 싶으면 강단에서 듣지 말고 목사 부인에게 물어보십시오. 목사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네 아버지가 바르냐? 장로여, 권사여, 성도도 가족에게 인정받고 가족에게 존중받고 자녀에게 신뢰받지 못한다면 배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배우입니다. 종교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앙해야 합니다. 신앙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기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매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탐욕과 물욕과 정욕과 혈기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종교 배우라고 부르며 이런 목사를 가르쳐서 강단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자가 아니라 배우입니다. 오늘도 배우 교인들이 넘칩니다. 배우 목사들이 넘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종교의 신념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신앙하는 자인가? 바로 그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장차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평생 신앙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판결에 따라서는 너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것이지 신앙한 것이 아니라 라고 판단한다면 그 최후 판결문을 받아든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이 비극적인 결산서를 받아들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속에 배우를 멈추고 진실한 신앙 자꾸 흘리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 더 늦기 전에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